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간 교회 성장이라고 이영훈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교회 성장 연구소 유튜브 설교 인터뷰하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뿅!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하고 바이블레이션 이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네네.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바이블레이션의 채널을 개설하게 된 거는 2019년 3월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저도 가끔씩 그걸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좀 기독교 양질의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허접하지 않게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와이프하고 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채널명부터 좀 잘 정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성경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니까 바이블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뭐 저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바이브레이션, 그 진동 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가수가 이제 예, 가수가 그 왜 노래할 때 바이브레이션, 그거에 바이블레이션 하면 성경을 통한 울림 떨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좀 잘 지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탁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걸로 하자 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채널을 3월에 첫 영상을 올렸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결국은 이제 예. 할 수 없이 하게 됐고 이제는 대세가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있다가 유튜브가 지금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이겠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업로드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접속하는 것도 아주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유동성이 좋으니까 그게 유튜브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1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유튜브를 가리켜서 유통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UCC라는 거, 그때는 유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는데, 결국에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대세가 된 이유는 유통의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을 통한 유통의 혁명, 전 세계인들이 다 접속할 수 있도록 플랫폼,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그냥 플랫폼이긴 하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는 있는데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고, 유튜브는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이걸 알아봤던 구글이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 인수해서 구글이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목사님들이 유튜브 설교를 처음 지금 시작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럴 때 어떤 그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일단 유튜브 설교와 일반 설교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겠죠. 일반 설교는 말 그대로 라이브로 내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대로 하시면 되는데, 유튜브 설교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우선 장점은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라이브로 하는 경우에는 편집이 불가하지만 이후에 올리는 콘텐츠, 이후에 올리는 설교의 경우 자막도 입힐 수 있고, 필요 없는 군더더기 같은 말들을 잘라낼 수도 있고, 컷 편집이죠. 또 음향 효과도 줄 수 있고 배경음악도 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또 단점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금방 나갈 수가 있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쉽게 일어나서 설교도 중간에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뭐 다른 거 접속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볼 수도 있고, 선택권이 굉장히 시청자 중심적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안다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인토네이션,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아주 알아듣기 좋게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설교 구성 자체도 조금 이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구성도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교사로 아주 짧게 근무했지만 1년을 근무했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 교환을 만들거든요. 교사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목사님들은 주일에 설교 원고를 쓴다면 교사들은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수업 원고를 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들을 수업 원안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특히 주일 설교는 청중이 거의 대부분이 어른들인데 아이들한테 하려면 조금 더 쉽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 유튜브에 이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전 세대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대중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좀 간결하게, 설교를 좀 간결하게, 그리고 구성력도 제가 이후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변주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변주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가미시켜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면 목사님들이 유튜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튜브 설교를 준비할 때 일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들은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설교를 준비할 때 대부분 보면 본문 묵상을 하고 본문 주회를 하고 본문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원고로 만들잖아요. 설교문으로. 이런 과정들은 따라가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설교는 이렇게 한 후에 대지로 좀 나눠서 그걸 쭉 보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 설교는 화면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죠. 아예 원고를 완전히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길어지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지를 딱 만들어서 설교 원고를 풀로 스크립을 썼다면 그 다음 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스크립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안 쓰는 경우에는 두 문자라고 이렇게 문단별로 제가 말하고자 싶은 핵심의 키워드를 딱 갖고 올라가요. 머릿속에 딱 담고 올라가는 거죠. 전 그거를 이제 구성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가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길지 않은 길이로 그리고 좀 변화를 줘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유튜브는 기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력 싸움이에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기획을 잘하면 그만큼 전달이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유튜브는 기획력 싸움이거든요. 유튜브 기획과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 제가 주로 하는 게 저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채널이 좀 커지면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상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 뒀다가 그 상담 내용 안에서 소스를 뽑아낼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잘 교회 안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영상들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좀 적용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적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본문 주회도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문 주회를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그 주회를 아주 구체적인 영역까지 적용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거꾸로 내 중심이 아니고 청자, 구독자, 또 성도들 이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궁금할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설교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중심인데 그래서 유튜브가 되면서 이제 초점이 더 약간 더 청정 쪽으로 많이 가야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청중의 궁금한 점을 끄집어내되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의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끌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게 저 사람들한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설교를 할 때 유튜브 설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집중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기법이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 한 3가지가 좀 있어요. 첫 번째가 하이라이트 기법인데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쓰는 건데 하이라이트 기법은 영상 초두에 그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하이라이트를 깔아주는 거죠. 왜 유튜브 보시면 그런 것들 있죠. 처음에 딱 영상을 클릭했는데 처음에 그 컨텐츠 전체의 하이라이트를 딱 보여주고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설교 이론 중에 후킹,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딱 건져 올린 후에 딱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설교 초두에 좀 잘 만들어진 예화를 쓰면 사람들이 관심을 확 끌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똑같은 거죠. 후킹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하이라이트 기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변주 기법인데 변주 기법은 혹시 유튜버 중에 복염이라는 유튜버 복음 유튜브가 잘 쓰는 방법인데 화면 전환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설교 특성상 화면 전환을 주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춘 교회를 얘기하는데 한 화면만 보여주지 말고 측면과 뭐 예를 들면 위에서 비출 수도 있어요. 카메라에 다양한 어떠한 방향을 좀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변주를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교사를 했다고 했는데 교사를 하면서 수업 그 안을 짤 때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또 45분, 50분이면 5분 단위로 끊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환문이라든가 전환 주제라든가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얘기한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할 때에 요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순서대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변화를 주면서 그건 자기만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첫째 날을 한 후에 적용을 탁 치면서 요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함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그 변주 기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 변화를 지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루즈해지는 걸 막는 거죠. 루즈해지는 거를. 그래서 저는 영상 길이를 길게 하는 거를 좀 지향하죠. 유튜브 안에서는 20분을 넘어서면 조금 힘듭니다. 20분 안으로. 저는 10분 안으로 하는데
근데 설교는 10분 안으로 하기 힘드니까 20분 안으로 끝내는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20분이면 잘 준비하면 메시지 핵심은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점진적 강화 기법이 있는데 세 가지인데 하이라이트 기법, 그리고 변주 기법, 점진적 강화 기법인데 점진적 강화 기법이 가장 좋은 건데 요거는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씩 더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야. 설교를 준비할 때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궁금한 것들을 뒤로, 가장 궁금한 걸 뒤에 두고 앞에서 하나씩 까주는 거죠.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죽음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궁금증을 던지면서 그거를 마지막에 가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점진적 강화 기법입니다.